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저기 한강일 집사님 또 저 뒤에 다 이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내가 포근한지 그냥 아주 마음이 포근하고 굉장히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번에 중고등 수련회 가는데 굳이 윤성원 장로님 차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오늘 차를 갖다 주게 이렇게 새벽에 오게 하고, 또 차를 바꿔서 가게 하고, 그러면서 또 강 장로님이 운전을 해서 차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캐리어를 하나씩 다 이렇게, 우리 집에도 이제 당당하게 캐리어를 가지고 가더만요. 이렇게 보니까 원래 캐리어 가지고 오지 말고 조그만 이렇게 가방 하나에 요만큼씩 갖고 와라. 뭐 짐이 이렇게 많냐 여름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당당하게 캐리어를 하나 가지고 둘이 짐을 싸는 것 같더라고. 오늘 또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런 거 할 때 한 50만 원, 70만 원, 뭐 이렇게 60만 원이나 이렇게 주고 차 훅 하면 돼요. 맞잖아. 그죠? 이거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귀찮게 와가지고 차를 주고 또 가가지고 한 3일간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일하는데. 이거 뭐 벤처 타고 거기 넣고 다녀야 될 판 아니요, 지금 일하러.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반값 이하로 절감되더라고.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또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정성과 어떤 그것이 모여서 지금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도 이끌어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영안을 다 뜨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도 자꾸 이제 새벽 기도해라, 또 다른 새벽 기도를 못하면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현이하고 또 명채 이런 애들한테는 꼭 이렇게 낮에라도 와서 기도하라. 저녁이라도 평상시는 한 번씩 빼먹었다면 이번에는 빠지지 마라. 이러면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이 윤 장로님 또 잊어버리고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또 그래 조금 의심이 됐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그거 했으면 문자라도 보내고 아니면 전화하면 오고 있죠,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든지 그랬겠지만 그냥 약속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은 거예요. 약속을 믿고. 대부분의 것이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약속대로 한번 살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전적으로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일을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럼 매일매일 다짐하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이 정도 안 되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저도 사실은 잘 안 돼요.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감사하자. 뭐든지 요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절대 감사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자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돼. 그런데도. 그리고 또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적었었구나. 이렇게 믿음이 적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만 내가 가슴이 뛰는 거지. 언제나 이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풀어주실까, 이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가슴 뛰면서 감사하면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불평 원망이 없으면 싸움도 없고 사실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실 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자꾸 내 마음속에 불안, 걱정, 두려움, 그리고 근심 이런 것이 오면 빨리 쫓아내 마음속에 쫓아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요거는 마귀가 주는 거다. 내가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싸워야죠. 선한 싸움 싸워야죠.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지금 보니까 2주를 시간을 줘서 그런지 아직 좀 덜 적어놨는데, 사이판 일단 시간 되고 몸 되는 사람은 내가 간다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왜냐하면 20명은 돼야 될 것 같던데 이게 지금 14명 적혀 있는데 맨날 보고 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이름 밖에 이렇게 수련회 여기에 자기 이름 안 적어 놓은 사람도 수련회는 다 와야 돼요. 그날 하루도 안 오면 되나, 그죠? 다 적어 놨기 때문에 뭐 반응이 이런 거겠지. 하여튼 그날 진짜 강사분 좋고, 요번에는 시간이 진짜 빠듯할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전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한솥밭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박영자 권사님 집에 가면서 김밥과 오뎅탕 하면 굉장히 맛있는데 그렇다고 툭 던지고 갔대. 그래가지고 툭 던진 걸 그냥 받았어요. 우리가 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뭐 가면 또 빵이라도 하나 또 간식을 줄 거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쉽게 그냥 하자 이렇게 마음으로 먹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요번에도 정말 여러분 재미있고 또 알차고 좋은 시간을 마련해 놨어요. 요번에도 답사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장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굉장히 큰 장소에 요만큼 앉아있으면 굉장히 창피할 것 같아. 하여튼 많이 좀 가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그러면서 다 마치고 올 때는 중고등부하고 학생들은 거기 옆에 보면 그게 있어요. 수영장하고 이렇게 재밌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상품으로 주려고 그래. 그래 애들 부모들 있으면 애들 부모들까지 다 상품으로 줘서 거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애들 있는 사람 너들 가가지고 하루 잘 버티면 거기 다 이렇게 하루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놀아주고 하는 시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홍보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한강일 집사님도 가자 내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거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뭐 오나 그죠? 전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너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 놨다. 서로 이웃과의 관계 또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어떤 성격상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그런 말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약속을 잘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이 약속을 찾아보는 거예요. 약속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어떤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면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가나안의 풍속은 장래의 슬픔을 표시하기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살을 막 베었어요. 이것은 슬픔과 고통을 외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형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렇게 할지라도 제사장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봐 해서 그랬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제사라는 게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다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참 그 효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썩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제사를 하지 않고 난 뒤에 굉장히 효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부모에게 더 효도하고 그럴수록 더 이렇게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이렇게 챙겨서 우리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합시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안 가면서 이렇게 결혼식이나 이런 데를 내가 주일날 안 간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간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안 가면 가는 그 차비를 같이 대주는 거예요. 아시죠? 부주를 보낼 때 안 간다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교회 다니는 놈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부주까지 같이 보내준 부주를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부주 내가 평상시 생각하면 그리고 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차비를 같이 보태서 내가 주일날 못 가서 그 차비까지 기왕이면 목사님이 보태서 주라 하더라. 이러니까 내 차비 보탠 거다. 이러면 원래는 얼마 이렇게 부주하는 건데 그것까지 이야기 안 하려면 말고 그래서 나는 그런 성격이라 그래 꼭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풍속에 내가 흔들려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 풍조에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가 세상 풍조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우리 집에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이끌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이 있어요. 초상집 상주들이 곡을 잘해야 효자로 생각하는 그런 허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올 때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고 그렇게 해야 규모 있고 뼈대 있는 집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슬픔과는 상관없이 뽑아내야 하는 이 곡소리가 남들에게는 효자의 표식이 되니 이게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성도들은 이런 허례허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이지 죽음 자체를 애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이별의 아쉬움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자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귀한 분들이 믿지 않는 것 그것을 그런 것을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돼요.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방금 그 생각이 나요. 성경에서는 죽은 걸 자는 것이라 이렇게 새벽 기도 와서 자고 가면 죽고 간 거예요. 항상. 알았죠? 그런 개념이 있는 거요. 그렇게 알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이 끝이죠. 그러므로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아쉬워하지만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어쨌든 제사장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함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며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하여 떳떳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있는 행동에 감탄하게 됩니다. 비록 겉으로는 초상집에서 찬송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게 됩니다. 무엇인가 다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에도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인생의 배필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일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장송곡이 천국을 향한 행진곡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씩씩한 곡조를 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담대함, 이에 대한 감사함이 어우러져 있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장례를 치르는데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 풍조에 다 밀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하나님 뜻 우선으로. 제가 진짜 굉장히 회개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녀를 이렇게 운동을 시키다가 보니까 얘들은 주일날 뭐 가서 운동하는 거는 그냥 다반사인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좋은 코치들을 만나가지고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그 만약에 그렇게 아침에 일찍 경기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저녁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에게 그걸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개념을 제대로 못 가르쳐 줬어요, 제가. 주일 성수의 개념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금 거기 가 있으니까 얘들 부상병동에 있는 애들은 또 주일날 있잖아요. K리그 주일날 있잖아요. 부상병동에 있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은요, 주일날 또 이렇게 그 재활하러 가야 돼요. 그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축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나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목사가 이 정도 생각하면 평신도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세상 그러니까 어머니가 맞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내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정이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게 하면 너 그만둬야 되지, 축구. 그것으로 중심을 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계속 가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트레이너에게 이야기해서 예배 다녀오겠다고 해서 예배 다녀오잖아요. 그런 길이 있잖아요. 이 중심이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중요한 건 중심이 어디 있느냐더라고. 세상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래도 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주일날 낮에 시간이 되는데 오후 예배 그냥 오전에는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올라다 하더라니까. 그때 축구 보고 온다 했다니까. 그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놈이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언제나 잘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이 세상 풍조에 같이 밀려 있으면 안 돼요. 돈 많이 번다고 11조 많이 한다고 내가 신앙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내가 감사해요.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내는 걸 보고 저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복을 반드시 부어주셔. 그래서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내 일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근거만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내 건강과 또 내 모든 직장 이런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이런 것이 오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고쳐주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번에 이 질병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노력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막 굳이 이렇게 돈 딱 줘.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거든. 맞잖아요. 돈 있으면 편리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편리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고 가서 이렇게 사람들 지금 교사들 또 이렇게 그거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이틀 동안. 저도 지금 가고 이렇게 하면 나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요즘은 진짜 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내가 아내를 보내고 내가 이틀을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어떻게 해서든 좀 개겨서 버틴다 하지만 이틀을 내가 못 있었는데 요즘은 3일씩 그냥 쑥쑥 이렇게 있고. 예. 굉장히 이렇게 경건해진다 이게 이상하다. 예, 웃으라고 했는 소리인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봐요. 오늘도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무 고마워요. 윤 장로님도 3일 동안이나 그거 이렇게 도구인데 예? 농사 짓는 농사꾼이 그 도구가 없으면 되겠어. 그런데 그것도 딱 이렇게 야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는데 예? 탁 대답하는 게 목사님 예? 그러셔야죠 이러더라고. 그러셔야죠 이러더라고. 차 되냐고 내가 이렇게 그러셔야죠 이러다 야 진짜 내가 행복한 목사다. 나는 참 고마운 목사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또 가서 수고하는 또 교사들 또 이렇게 부장님하고 얼마나 또 여자 부장님 돼가지고 참 예, 감사해요. 예, 가가지고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마음 아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히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